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지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신실한 신앙이 성장해서 신실하게 신앙이 성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예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왜냐면은 예배를 저희가 앞전에도 좀 다뤘는데 앞전에는 약간 성경 안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 오늘은 역사 속에서 또 예배가 어떻게 오늘날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 감사합니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들 보시고 그러실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페이퍼 내용도 내용인데 오늘 서두에는 예배 역사를 좀 보려고 해요. 아이고. 제가 이 예배 역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예배학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실천신학 저희 과는 아닌데 실천신학 계열의 예배학 교수님이 예배 역사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수업 안내도가 나오면은 예배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너무 궁금해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예배 역사 하나도 안 알려주시고 맨날 그 다른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 한 학기 수업이 너무 아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봅시다. 예배는 우리 신약 시대만 다룰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다 뭐죠? 다 제사였죠. 네, 다 성막에서 드린 제사였고 신약에서의 예배는 처음 초대교회가 될 수 있는데 주로 1세기에서 3세기를 말하고 있어요. 1세기에서 3세기,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한 1세기부터 3세기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이 핵심이 말씀과 성찬의 조화를 이뤘어요. 균형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과 성찬이 이제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예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때 딱 주일날 모이면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했어요. 주로 구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가 평균 6시간. 평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주일날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특이한 거는 이 기도 시간에는 불신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이고 초대교회 말씀이고 두 가지였죠. 균형이. 하나는 이제 성찬이었어요. 이 성찬을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는 이 성찬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고 이 성찬의 전례 이거는 세례교회만 참여를 했죠. 근데 이게 이 성찬이 주는 기쁨이 엄청 컸어요. 감격이 컸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세례교회만. 그래서 이 성찬을 받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이 불신자들이 줄을 섰죠. 이 당시 예배는 주로 다 이제 핍박 시대니까 이 카타콤 같은 지하 도시 같은 데서 예배를 주로 드렸고 그래서 주로 말씀과 성찬이 주를 이뤘어요.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의 예배죠. 예배.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중세 시대죠. 이게 뭐냐면 중세는 좀 길어요. 이 4세기부터 15세기를 중세라고 하는데 물론 큰 카테고리에서 이걸 또 나누기도 해요. 저는 이제 나누고 싶진 않고 그냥 중세는 거의 비슷해요.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그 국교가 됐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시절이에요. 이때 예배는 뭐가 특징이냐면 시각화, 눈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각화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하나는 의식화, 의식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왜냐면 기독교가 그냥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교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의식하는 거를 엄청 발전된 시기예요.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가면은 절정을 이뤘겠죠, 이게.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예배가 시각화와 의식화로 이루어졌죠. 제일 이때 예배를 뭐라 그래요? 중세교회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지금 카톨릭 교회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예. 미사 중심. 왜 미사는 뭐가 중심이죠? 여러분 미사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군대 가서 궁금해가지고 캐톨릭 교회를 가봤는데 말씀이 없죠? 여러분 캐톨릭 예배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이 대신 의식이 있죠. 의식. 이 의식은 주로 다 성찬이죠. 말씀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다 뭘로 낭독해요? 라틴어로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못 알아먹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날은 그래도 신부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장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나라 가톨릭은. 근데 원래 중세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낭독을 하는데 다 라틴어로 낭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리다.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어요? 제가 주일날 뭐 영어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겠어요? 뭐 중국어로 설교하고 이러면? 근데 그때 당시는 이랬어요. 예. 그래서 뭐가 소외가 되냐면 성도들이 엄청 많이 참석했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거나 성도들이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는 말씀으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부분에 소외가 됐죠. 그 대신 성도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의식으로 갔어요. 의식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죠. 화려하게. 이거 우리 교회야 이런 느낌.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갔는데 와 거기 진짜 유명한 성당이 있거든요. 푸 어쩌고저쩌고 한 성당인데 거기 안에 딱 들어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압도되는 그 웅장함, 아름다움.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제가 왜 그 캐톨릭 신자들이 그런 성전을 짓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가 돼요. 그냥 뭐 설교를 듣거나 이게 아니고 뭐 찬양팀이 찬양하라는 이게 아니고 그냥 성전 자체가 너무 매력있고 거기 뒤에 파이프 오르간으로 음악이 쫙 나오는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게 이제 중세 교회 그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다 뭐가 되죠? 성도들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뭐가 되죠? 전부 다 관람자가 되죠. 관람자.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다 누가 주인이에요? 신부들이 주인이고. 이때 생겨났던 사상이 뭐예요? 이 성찬식의 사상의 대표적인 게 화채설. 화채설이 뭐죠?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채설들이 이때 다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지금 이거 성찬 때 떡을 먹으면 이거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미신처럼 이 교회 안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시각화라든지 이런 게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때 미신도 많이 생기고요. 미신이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캐톨릭에 있었고
또 하나가 공로주의 같은 게 생겼죠. 왜 공로주의가 생겼죠? 여러분 여기서 공로주의가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시각화와 의식화에 도움 주는 사람들은 다 그 공로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 맞잖아요. 이런 의식을 다루는 사람들 다 공로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런 유럽에 있는 캐톨릭 그 교회들이 뭐 1, 200억짜리가 아니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들이에요, 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성당이거든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유럽에 가면 무조건 성당 코스를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공로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돈을 내고 누군가 그걸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죽은 시대죠. 중세시대 때는. 예배가 죽어버렸죠. 원래 이 예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나온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 종교개혁 시대죠. 15세기. 이거는 너무 독특해서 이 한 세기만 봐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 16세기라고 봐야죠. 16세기. 죄송합니다. 16세기. 이때 이 캐톨릭이 문제가 생겨서 종교개혁을 한 거니까 뭘 회복했죠? 네, 말씀을 회복했죠. 다시 말해서 이때 설교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자국어 예배가 너무 웃긴 건데 당연한 건데 자국어 예배가 생겼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설교를 듣고 자기 나라 언어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마 캐톨릭은 제단이 설교하는 강단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 로마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 강대상이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때 나온 게 뭐죠? 만인 제사장사. 이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이 신부들의 독특한 그 권한이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성도들도 목사들에게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가 직접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직접 찬송을 부를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이때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만든 예배 형식이 네 가지인데 첫째가 모임이에요. 모여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칼빈도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찬을 하고 그리고 파송한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가지고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칼빈이 만들어놓은 오늘날 예배 초기 형태를 칼빈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이 말씀 회복. 그래서 이때 성경책이 각자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성경책이 라틴어로밖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라틴어가 전부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신부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거 말고는 들을 수 있는 길도 없었고 신부들이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시각화와 의식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는 이걸 좀 그 학교 다닐 때 페이퍼를 제가 썼던 게 경건주의하고 부흥주의인데 경건주의하고 부흥주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 종교개혁 다음에. 이게 이제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얼마 전이죠. 네. 2000년대 전까지 이제 그 시절을 이제 경건주의하고 부흥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사에서. 제가 예배는 모르고 예배. 이때 뭘 강조했죠?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체험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때 발전한 게 개인의 체험이 발전하다 보니까 찬양이 발달했죠. 이때 대표적인 찬양 작곡자가 누구죠, 여러분? 네?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 그죠? 네. 감리교의 형제잖아요. 찰스 웨슬레 그리고 아이작 와치 같은 사람들.
우리 찬송가에도 아이작 와츠 곡이 진짜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찰스 웨슬레 곡도 많이 실려 있고 이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한 웨슬레 형제가 한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이때 대중 집회가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앞에서 찬송 부르고 성도들이 감동하면 그때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형태가 이때 다 발전했는데 개인의 체험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뭐에 지쳤다는 거죠? 지성적인 예배에 좀 지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교육 때는 계속 교리를 가르쳤거든요. 교리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 설교만 계속 듣게 한 거예요. 찬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다가 이 지성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 감성적인 예배가 이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찬양이 엄청 발전했어요. 이 경건주의, 부흥주의 시대 때는 찬양이 엄청 발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인 고백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그 시대 상황들도 있죠. 뭐 전쟁이 많았다든지 뭐 가난했다든지 뭐 이런 시대 상황 아니면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이 경건주의, 부흥주의 때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이 일어난 내용들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왔죠. 왜냐면 우리도 이 시기에 마지막 끝물 세대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현대 시대죠. 20세기. 저희가 이제 20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0세기에는 여러분 이제 많은 복음주의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예배 갱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 이 예배 갱신 운동도 안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예배 갱신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거예요. 이게 모토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교회 중심의 공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20세기에는 이제 너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교회 예배와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모토로 해서 예배 갱신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이게 대표적인 예배가 뭐죠? 구도자 예배라는 거야. 구도자 예배가 뭐냐면 이제 불신자들을 위해서 문을 확 낮춘 예배. 불신자들도 같이 불신자 눈높이에 맞춰서 만든 예배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요즘 같이 말하는 찬양 집회 같은 것들. 그래서 찬양들이 다 불신자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죠. 뭐 대표적인 게 힐송 같은 거죠. 여러분 힐송은 호주에서 시작된 찬양팀이 찬양 집회인데 미국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일반 그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죠. 힐송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중에 약간 불신자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많죠? 뭐 그거 뭐죠? 그 노래 영어로 된 거. 그런 노래들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그런 이 불신자들 위해서 이 예배 문턱이 확 낮아졌죠. 근데 불신자를 위해서 예배 문턱이 낮아졌단 말은 무슨 단점이 생겼을까요? 반대의 효과가 또 생겨나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 장점, 단점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몇 가지만 좀 공부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끝으로 가면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예배는 문화적인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템켈러 목사님이 맥락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런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문화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오늘날 예배에서. 근데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팀이라든지 교회 예배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신자들과 세상과 이렇게 맥락화가 되기 위해서 친숙하게 누구라도 예배 와서 누구라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예배 문화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친숙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가 되죠?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죠.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위험해요. 이게 친숙을 해서 계속 가다 보면 거룩을 상실하게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아니면 진짜 불신자를 위한 예배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적으로도 좀 볼 수 있겠죠, 오늘날. 그리고 요즘 예배는 이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 교회도 미디어를 좀 사용하는 편인데 미디어나 어떤 기술을 사용하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명 같은 거, 그쵸? 조명을 쓰거나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막 바닥에서 연기가 쫙 올라온다면 성도들이 훨씬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에 그칠 수가 있죠? 쇼에 그칠 수가 있죠. 공연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미디어 기술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오늘날처럼 개인 중심의 구도자 예배가 돼버리면, 구도자 예배가 개인 중심의 예배인데 굉장히 자유롭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체크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 주일 예배 안 하도 요즘은 이 죄책감도 없죠. 목사들이 예배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딴 교회 간다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개인 중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좋은데 굉장히 성도들에게 자유로움을 줘서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약해지죠? 이 예배를 서비스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예배가 서비스인가요? 그래서 뭐가 약해져요? 공동체가 약해져요. 여러분, 공동체가 약해지면 그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공동체가 약해지면 예배를 그냥 서비스 취급을 해요. 예배 좋은 데를 가요. 저 교회 가면 찬양이 좋고 막 말씀이 좋고 다 그렇게 가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장점이 있어요. 자유로운 거는 좋은데 이 자유로움이 진짜 좋은가? 이게 맞나?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요즘은 예배가 전문 사역자들이 많아요. 이게 저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역자 양성을 계속해요. 교회 안에도 이제 방송실도 생겨나고 찬양 사역자도 생겨나고 메신저도 생겨나고 저도 이걸 좀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배 전문가들을 양성해내요. 제가 가고 있는 그 프레스 컨퍼런스, 지난주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그 강사진들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성도들이 수동적이 되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점차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방송실 간사다 이러면은 프로페셔널한 방송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은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자리는 점차 사라지는 거지. 찬양인도도 그래요. 실력 있는 돈 주고 진짜 이 가수처럼 노래 잘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요즘 인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점차 사라지겠지. 그러면 이 성도들은 교회가 뭐가 되죠? 관람 형태가 되죠. 이런 것들 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강의 페이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 공예배의 감격에서 삶의 지성소까지.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추구하는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공예배의 감격에서 삶의 지성소까지. 제가 제목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이건 우리 가스펠교회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그런 모델이다. 이건 표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예배의 감격에서 삶의 지성소까지. 제가 이거를 지금 플랜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이 문구를 넣을까 지금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우리가 지난달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 나왔죠. 이 전도가 어디서 오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생명을 나누는 게 전도인데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 오죠. 예배 말고는 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정들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주일학교 모임도 하고 막 새가족 모임도 하고 요즘 엄청 분주하게 제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평신도들한테 저희 교회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이양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 리더십이 생겨나는 시기예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을 도맡아서 다 하시게 될 건데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게 하면서도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 동력이 약해지면 이런 사역들이 괜히 오해가 될 수 있고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사역은 노동이 되고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사역은 뭐가 되냐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 사역, 평신도 사역자 리더들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렇다. 알겠다. 예배가 중요한 거 알겠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예배를 좀 다뤘는데 그러면 뭐가 온전한 예배인가? 여러분 이거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좀 답을 찾자 이건 아니지만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예배의 정의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라는 뜻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에요. 발음이 안 좋지만 worship. 이 합성어예요. 이 worthy 그러니까 가치죠, 가치. 오늘 가치는 뭐예요? 귀하다, 존귀하다, 가치 있는 거. 우린 가치 있는 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 가치와 신분, 쉽의 합성어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신분, 귀한 신분.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이 worship이 이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즉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뭐예요? 자,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구약의 아바드라는 단어, 이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데 아바드가 이게 뭐예요? 섬기다, 노동하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다는 뜻, 이 섬기다는 뜻에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배는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 내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는 헌신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레위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엄청 고생했겠죠. 소의 각을 뜨고 각 뜬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정육점 사장도 아닌데 각 뜨고 그 시키신 대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예, 어디 가서 피를 뽑고 뭘 만들고 뭘 하고 이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뭘 뜻하죠? 너네들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이런 노동, 섬김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신약의 예배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으로 나아가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 관계를 예배라고 본 거예요. 입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입맞추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예배의 형태,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예배를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해주셨잖아요. 끝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가스펠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 레스판스, 반응.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맞추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예배의 핵심은 감사였죠. 감사, 찬송과 감사가 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사가 핵심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이런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공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공예배는 우리가 공예배를 좀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뭐가 오해를 하냐면 공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닌데 이 공예배 그러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공예배 취급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근거에서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근데 공예배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의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좀 다르죠?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참석하는 게 공예배가 아니고 공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얼마나 많은 형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확인해야 되지, 옆에 있는 지체들도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예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딸랑 집에 가시는 분들은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눔터 같은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구역 예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예배예요, 공예배. 우리는 그냥 일부 예배, 목사님, 묵상기도를 시작해서 축도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의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공예배의 진정한 의미다. 그건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주로 이 공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면 다 죽였어요. 근데 왜 모였냐?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집에서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사도 바울이 신방하면 신방 잘 받고, 왜냐면 모이면 죽였으니까.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 다 잡아 족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였을까요? 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지체이고 백성임을 확인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재충전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를 영적 주유소 같이 생각을 했어요. 영적 주유소는 제가 쓴 단어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이신, 아무튼 그분이 쓰셨는데, 영적 주유소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이 공예배는. 그러니까 자녀가 밖에서 지치고 힘들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면 충전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공예배가. 내가 누구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어린 자녀가. 그런 것과 같이 예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공예배는 절대 관람하는 예배만 만들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참여형 예배가 돼야 된다. 성도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크게 낭독하고, 화답하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화답하고.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쳐다보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 왜? 저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다고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라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입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 예배 때, 우리 공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참여형 예배,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 이게 구도자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기독교 예배 자료를 보니까 왜 설교가 길어졌냐면 성도들이 화답을 해요. 확인을 해요. 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했냐, 안 했냐. 그럼 성도들이 또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길어지고. 예배 설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설교 30분, 40분짜리 목회자를 설교하고 저걸 제대로 들으셨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설교 앞에 서서 찬양 부르고 설교할 때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입도 뻥끗 안 하네. 저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이제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찬송도 안 부르네. 그러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좋으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죠? 우리 나눔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 예배 같은 게 중요해요. 지역 예배에서 저는 다 확인을 하거든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전달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역들이, 그게 신방 같은 거잖아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꼬를 터줘야 돼요. 은혜를 받도록 뭔가 제거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 사역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왜 예배를 안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저도 그렇게 제가 뭐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직장이나 가정 같은 데 가서 목사가 가서 고민 좀 들어주고 마음에 조금만 터치해줘요. 확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참여형 예배가 되기 위해서 평일날 우리의 사역들도 중요하다. 그럼 주일날 예배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같은 시간이 중요하죠. 토요일날 전화 한 통 해주고 또 나눔터에서 서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좀 나눠주고 내일 말씀 본문이 뭔지 좀 상기시켜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공예배는 이해가 됐죠? 그럼 삶의 예배는 뭐냐? 공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공예배 간격이 삶의 지성소까지, 삶의 예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삶의 예배는 라이프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자, 온전한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예배가 시작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공예배도 중요하게 가르쳤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우리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라는 말이 뭘까요? 소처럼 우리 몸을 제단에 바치라는 걸까요? 아니죠. 너희 몸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살지 마. 너희 몸이 하나님 거야.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영적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라고 사는 삶이 예배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걸 강력하게 가르쳤죠. 술, 담배 끊고 막. 근데 지금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끊으면 뭐합니까? 요즘은 건강 때문에 불신자들이 술, 담배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술, 담배 끊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버리니까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럼 불신자들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없는 기준을 예배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예배를 편협하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가르쳐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술, 담배 해라 이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실 술, 담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에. 마음속으로 가늠당하는데 우리 삶이 어제 금요기도의 설교처럼 다른 걸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술, 담배 하면 저 사람 믿음 없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적 예배, 영적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당연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 그런 영적인 게 아니에요. 막 귀신 보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영적이 아니고 합당하다,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이거 이상기 교수님께 배웠어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좀 강해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썼다는 거예요. 원래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는 예배. 그래서 이런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건 제가 풀어 쓴 설명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언제 떠나죠?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마귀는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 축복도 와요. 이건 원리죠, 원리. 근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삶이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살고 자꾸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더러운 곳에서 뭐 파리가 막 꼬이고 막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에서 계속 목욕을 해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깨끗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살면은 이제 뭐 냄새도 사라지고 파리도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더러운 곳에서 샤워하고 손 씻고 왜 내 삶은 안 깨끗해져?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예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린 예배자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도시, 현대 도시, 우리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수원이든 용인이든 다 도시 아닙니까? 이 현대 도시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는 뭘까? 좀 한 두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 일터, 뭐 학생들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현대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잖아요. 일터에서의 예배가 뭘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뭐냐? 합당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에 당연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막 이 주일날 공예배 드리듯이 공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공예배가 우리 삶의 지성소까지 가져가는 건데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료를 환대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우리 이웃을 환대하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일터에서 동료를 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따 시키고 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런 일터에서 지성소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회사를 갔더니 장로님 너무 고민이래요. 왜요? 이랬더니 자기 직원들 중에 불신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을 좀 했대요. 맨날 퇴근 시간 전부터 퇴근 준비를 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빨리 오늘 어디 가려고 했더니 오늘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화요일 날은 무슨 모임,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목요일 날은 또 무슨 모임, 금요일 날은 무슨 모임, 토요일 날은 무슨 그래서 불신자 그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맨날 그 예배 드린다 뭐 한다 그리고 아침에 오늘 일 준비도 안 하고 성경책 읽는답시고 맨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럼 좀 일찍 와서 읽든지 성경책을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와가지고 남들 다 업무 준비할 때 성경책 읽고 있고 그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못됐다. 그건 삶의 예배가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정죄해요. 또 복음도 모르고 막. 여러분 정말 이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좀 일찍 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일찍 가서 청소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게 정상인데 남들과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하기 싫고 똑같이 살면서 이제 기독교인 티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팀켈러 목사님의 예배학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사님 저도 어디 약속을 하면 항상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준비하고 그 가서 또 목사 팀낼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실함들이 우리 일터의 예배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와야 되냐? 공예배에서 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공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일날 이 안식일 첫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아서 평일날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서. 그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아닌가. 두 번째는 저는 이 관계 제사라고 생각해요. 관계. 이게 참 어려운데 제가 이 페이퍼를 좀 며칠 전에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제 금요기도 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건 재물 없는 제사 아닙니까? 우리 비브리치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건 비브리치 하는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예요, 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빈민촌에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거 다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들이 굳이 밥 얻어 먹으려고 뭐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뭐 좀 그런 거 얻으려고 장로님들 회사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불신자, 가정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찾아가서 교육자들이 사역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배움으로써 조금씩 도전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끼리 같이 식사하면 편하지. 그러나 나는 이번 주는 새 가족하고 식사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편해. 주일날 점심이라도 좀 편하게 먹자 이런 것도.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새 가족 저 사람이 뻘쭘뻘쭘하고 인사도 잘 못하고 막 혼자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장로인데 같이 밥 먹을까요? 이런 게 새 가족들한테는 완전히 환대가 되는 거예요. 환대가 맨날 주일날 모인 사람끼리 또 모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바꾸자는 거죠. 예배가 이런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던 바리새파들이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그 기꺼이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하면 우리는 돈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란 말은 안 하셨어요. 재물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을 성경은 안 해요. 중요해요. 재물은. 하나님 재물에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온전한 예배는 뭐예요? 모이는 예배, 흩어진 예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상태겠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모이는 예배, 공예배,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공예배 감격이 삶의 지성소까지 이 우리 교회 예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들을 좀 가르칠 건데 하필 오늘 많이 안 오셨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실까요? 공예배에서는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교회사 역사를 다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공예배에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살 힘을 뭐한다? 공급받는 곳이 예배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준비 잘해야 되겠죠? 설교 준비도 잘하고 찬양 준비도 잘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인플로어가 돼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받는 거예요. 공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에서 살림을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삶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공급받은 것을 이웃과 일터로 흘려보내는 게 삶의 예배다. 아웃플로어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삶에서도 공급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흘려보내는 거다, 삶은. 네. 이게 선순환이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라면 삶에서도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지역 예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조금 더 불신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걸 흘려보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지역 예배가 아니에요. 지역 예배는 정의를 확실히 내리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한 지역 예배가 아니라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배 많잖아요. 금요기도도 있고, 우리 뭐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이렇게 토요일 제자훈련도 있고. 지역 예배는 그 지역에 흘려 보내려고 조금 더 가깝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뭐 다민족 예배들을 드린다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특징 있는 예배들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 지역에 흘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갭의 해소가 필요하죠. 어떤 갭의 해소가 필요하죠? 어떤 갭이죠? 예배와 공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 갭을 해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너무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행정,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영적 시력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우리가 왜 말씀과 행정 혹은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이렇게 갭이 클까? 왜 공예배와 삶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까? 이렇게 느꼈을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예배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 갭이 커져버린 거 아닌가. 공예배는 거룩하고 삶의 예배는 더럽고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시각들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예배는 한쪽만 치우칠 수가 없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두 가지 예배가 다 드려져야 된다. 주일 성수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예배를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배경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에 가야 예배가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한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설명할 게 너무 많죠.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삼일체 전체 영을 말하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앞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예배할 때 이 부분 다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배는 뭐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상태의 문제다. 왜 성도님들이 예배가 안 되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상태의 문제다. 제가 왜 주중에 이렇게 신방 같은 거 가냐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 들어있어. 근데 뭐에 시험 들어있냐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뭐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냐 이러는 건데 물어보면 사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해본 적도 없어. 그래놓고 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됐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시험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시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상태에 시험이 들어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우리 청년들은 어떤 청년은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왜 안 나오지 해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창피한 거야. 왜? 어른들이 맨날 물어봐. 야 시험 합격했냐? 합격했냐? 그거 듣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떨어졌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근데 한 번은 괜찮지. 2번 떨어졌어. 또 물어봐 어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그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합격했냐? 성적은 잘 나냐?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교회에서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지. 또 뭐 노처녀들은 결혼했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봐도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이겨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상태가 갇혀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사마리아 성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에 갇혀버린 거예요. 스스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영과 진리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뜨겁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으로,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2가지가 다 병행돼야 돼요. 우리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영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종교 교육자들이 영과 말씀을 뭘로 풀었어요? 기도와 말씀. 여러분 이게 교회 엔진이잖아요. 설교와 기도. 기도와 말씀 없이 절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예배도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삶의 예배도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약성경의 그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상기 교수님 이번 달 추천도서가 딱 그 내용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저도 다 읽었지만 엄청 도전될 거예요. 잘못 읽으면 이 신학성 성도들이 착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왜 착했겠어요? 예배가 됐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예배가 됐기 때문에 환대를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긴 시간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페이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도 이제 정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아요. 주일학교 예배들도 다 있고, 그것도 다 예배, 공예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 예배도 공예배고, 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다 공예배에 가까워요. 금요기도회나 이런 것들도. 그래 우리가 흩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의 지성소가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제는 균형을 이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배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제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예배하잖아요. 예배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는 거, 내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가치를 월십이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다 원상복귀가 돼요. 예배하면 다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죄는, 악한 영들은 예배를 방해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드는 분들 보세요. 제일 먼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 문제가 와요. 시험 들면. 그 시험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테스트로. 그러나 대다수가 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 거는 그 수많은 테스트 혹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에서
다윗이 이겨냈던 거는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항상 예배 자리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예배를 경건의 훈련으로 익숙하게 해라. 너희 삶에 이 예배를 장착해라. 연단해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요일을 저는 주일 예배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회자잖아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좀 약하죠. 어디 있어요? 이 전문 사역자 이런 거 좀 약하죠. 이 미디어 기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 도구들이니까 잘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예배를 더 극대화하고 더 잘 사용하고 그러나 저런 거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고 또 내일 세례식도 있어요. 내일 오세라 성도님 일부 예배 때 세례식도 또 진행이 되는데 또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게 큰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계가 없는데 몇 시예요? 12시죠. 우와, 딱 1시간 맞췄네요. 예, 요즘 제가 거의 시간을 엄청 잘 맞추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도 엄청 잘 맞추고 있어요. 예, 칭찬받으려고 한 말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